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9장입니다. 1절부터 7절.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서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와 너의 운명과 너의 수고하니 그것은 너에게서 있었습니다. 모든 산동으로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 함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다스리며 번성하는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삶 가운데서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랑받은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9장은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창세기 1장서부터 여태까지 줄기차게 달려왔을 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본 언약이 창세기 9장 1절에 다시 시작해. 근데 창세기 1장서부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계속하다 여섯째 날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거 할 거 없고 여섯째 날만 얘기하겠다. 네? 앞으로 하나님은 다섯째 날까지는 이미 다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여섯째 날에 묻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섯째 날을 뭔데 그래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잖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자칼 우네케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그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칼 우네케바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게 될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정진 않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그냥 사람이야. 아담이야. 그냥 아담. 근데 창세기 27장에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아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아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아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게 될 아담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육적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둘째 아담에 의한 하나님의 양자된 그 아담. 그래서 그를 자칼우 네케바라 그래요.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자칼우 네케바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씨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가 와서 씨를 담아야 될 그 그릇 거기에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우리가 육적으로 지원받은 이거는 이미 노아의 홍수에서 심판받은 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양수 속에 있었을 때 물속에 있었잖아. 그 노아의 홍수구덩이요. 그걸 모양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잉태해서 나오면. 그러면 그 뱃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0달 동안.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육은 그 어머니 뱃속 그 양수 안에서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 답답한 감옥 속에서 영혼도 없는 어떤 그 모양으로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칼 우네케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담겨지는 육체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응애하고 나왔을 때 우리는 일단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아담이라는 그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짓이
씨가 담겨야 될 그릇이라는 것을 자기가 발견되는 순간 짜칼 우네케바, 자기가 네케바잖아. 거기에 이 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씨를 넣어주자 내가 이제 네케바가 아니라 이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여자라 그래.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교회라고 얘기하고 성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분명히 확실히 드러났죠. 이제 다 알죠? 다시 얘기하자 너무 이게 쉽게 얘기가 되잖아. 박인수 형제를 하나님이 지었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을 때 거기에 가장 큰 의미는 뭐다? 자카루네케바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담겨야 될 존재로 이 세상에 온 거지. 내 육적인 자아심을 빌어서 그것으로 인생을 다 살고 세상 것들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아무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뭐라고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카루 네케바 씨앗이 담긴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마음, 육적, 무지의 땅, 하나님을 알기를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땅이 살아있을 때 밭갈이를 당하는 거예요. 무부 땅에 기경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심판이라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무지의 땅이 그게 무지인지 모르고 오직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오직 자기의 이름을 그런 것을 위해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죽고 나서 그때 심판을 당해요. 죽고 나면 다시 구원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잊어버리지 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카루 네케바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나 소중하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담기자 내가 그때 비로소 누구다? 아니까 그렇지 누가 이시라 그랬어? 선생님은 역시 달라. 아 제발 좀 이렇게 좀 하세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시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 32절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 관계,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성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걸 부모라 그래요, 부모.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드냐? 부모로 만들어. 말씀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부모가 되어 그 말씀의 성전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씨앗으로 또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자니까 나중 된 자를 또 뿌려줘. 그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모라 그래요. 예수가 먼저 부모로 오셨거든. 부모를 떠나 그렇게 되잖아요. 여자와 한 몸이 되었다. 이씨가 여자인 이샤와 한 몸이 된 거.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다시 점검하는 게 너무 쉬운 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게 창세기 9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똑같은 얘기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페일을 하고 여섯째 날 사람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하겠다. 그가 창세기 9장서부터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아담으로 나왔는데 창세기 9장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나와? 노아라고 나오잖아요. 노아의 뜻은 뭐다? 안식하다, 쉼을 얻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는 그 사람을 만든 자카루네케바 이시자로 만들어놓은 그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뭐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향하는 거다? 안식을 향하는 거다. 노아를 안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만 얘기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2장 가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얘기해. 그것도 여섯째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 그 사람이 창세기 12장 가서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는 뭐예요? 아브는 아까 그랬잖아. 말씀의 성전. 아비. 라 하면 레헴이에요. 레헴의 뜻이에요. 뭐예요? 먹는 거. 그죠? 떡. 생명의 떡. 아부. 성전의 원래는 아브라함이 되는데 그 전에는 아브람이야. 아브람이라는 것은 람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섬기다 그래요. 아브람, 자기를 섬기는 아버지야. 쉽게 해서 그 말씀으로 자기만을 섬겨. 근데 그게 아브라함, 레헴이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아버지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성전인 거예요. 분명히 아부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뭘로 채워져야 돼요? 생명의 떡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뭐예요? 너희 창고에 뭐예요? 생명의 떡이 그 양식으로 가득 좀 채워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떡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라. 그 창세기 말라기 3장 10절에 그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말라기 3장 10절에 딱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성전이 되어 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야. 사복음서에다가 딱 나눠놓고 그리고 나서 뚝 띄워놔서 이제 또 다시 우리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그 여섯째 날 그 얘기를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섯째 날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역사 속에서의 우리와 동일한 그 삶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이에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뭐 전도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어디하고 연결되면 창세기 1장하고 연결해서 연결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그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하셨죠? 나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다? 여섯째 날이야. 그래서 다른 건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래. 이 심이라는 메오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부사예요. 계속해서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고 이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그때까지 계속 심히 좋은 거예요. 왜요? 이시자를 통한 그 생명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그 아담을 만들었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응애하고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육아되는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 그래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씨앗을 담겨 그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너를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 6절 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이해하시죠? 분명히 이해해요. 그럼 됐어. 요거를 우리 배운 형제가 벌써 아까 들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걸 첫 마디에 내가 했는데 다시 인터넷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시 설명하면 또 시간만 길어져. 아멘.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가 바로 그 자칼 우 네케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펼쳐졌을 때 이시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것이 언약으로 담겨졌단 말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언약으로 담겨요. 언약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장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9장에 다시 노아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안식하는 아들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쉼을 쉬는 그런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는 안식일이 되면 일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누림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뭐예요? 우리의 이김은 하나님과 교제, 코이노이아와 그리고 하나님과 에코, 누림이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피값 주고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과 코이노이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코이노이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코이노이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린데 세상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누리더라도 그건 일반 원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누림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이건 월급이 작아. 이거는 뭐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그거 거기에서 뭘 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호이노이아와 누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도 삶이거든요. 삶을 통해서 내가 오늘 청소부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청소하는 것 속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와 그리고 거기에서 누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똥을 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누림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니까. 아팠잖아. 아픔을 통해서도 아파 이거 어떡하는지 나 큰일 났다 이것도 암이 전이되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강 가운데 누림이 나오는 거. 그게 항상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네가 도끼마저 하라. 확증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런 거예요. 어디서 시험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놓여져 있는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 누림이 있었니? 거기서 나와 교제가 있었니? 아닌데요. 그건 나는 성전된 자가 아니잖아.
나는 자칼 우네케바가 아니거든요. 나는 이씨로 말미암아 이씨자인 그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걸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메타노이야. 회개, 돌이키면 되잖아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잖아. 마음을 돌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기쁨과 평강의 자리로 내가 애써 나가는 거죠.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기도 한 3시간 해놓고 됐다. 기도 이제 3시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가 아니라 기도 3시간 하면 그다음부터 그 삶의 현장에서 뭔가 바지락될 때 성령님이 그 일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우리 역사 속에서의 이 삶은 절대 이원화돼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니까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는 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기독교인은 세상 삶은 어떤 거냐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면서 부름받은 건데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 자꾸 이제 마태복음 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태까지 오해받았던 그 소명이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리로 불러내서 소명을 주신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교제와 누림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한 거지 나에게 무슨 기특해서 널 이걸 맡길 테니까 네가 잘해봐 그럼 내가 상급을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급 돈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니까 성경은 알미니안주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줄기를 잡아가죠. 신앙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종교인다운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씩씩했을까? 무식해서 그런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무식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데오레오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데오레오 하라니까 생각해보라니까. 그럼 생각은 나의 육신 안에 있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에요? 아니면 내 성전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말씀으로 나를 지어져가는 그 생각이냔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지만 우리는 내 생각, 내 머리로 그것을 자꾸 생각해내고 그래서 그 자체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선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요.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군대 귀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에요 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 군대 귀신과 싸우잖아요. 군대 귀신. 마라의 씀을 가서 바로 누구랑 싸워?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그 군대 귀신이란 말이에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잡아주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니까 이기더라. 내 안에 군대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다 동원됐어. 모세, 여호수아. 모세 율법이잖아.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 아론과 훌 하나님의 이씨들이잖아. 이씨야 생명 받은 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적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가는 방법론으로 가버리면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는. 자, 그래서 지금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복수잖아요. 노아에게만 얘기했으면 아닌데 아들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은 여러분이야. 안식으로 말미암아 누림을 얻게 될 그 아들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노아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제 안 해. 갑자기 원래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9장에서 새롭게 뭔가 시작할 때 노아와 그 아들들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얘기잖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했다? 복을 주셨잖아. 복, 바라크. 복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묵상했을 때?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릎을 꿇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복이에요. 놀랍죠? 나는 여태까지 내 심과 내 주관과 내 뜻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꺾이고 망하고 병신되고 그런 가운데 그걸 고난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무릎 꿇림이라 그래요. 그건 어떤 이야기냐면 나에게 복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바라크 생명의 그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이 그 헐몬의 이슬같이 뭐라 그래 아론의 수염을 타고 어깨로 해서 온몸을 적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 절에 영생이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곧 영생이라.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이제부터 그 생명의 씨앗을 담긴 이제 네케바가 아니 이제 이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복이 주어졌다며.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허락받은 거예요? 영생. 영생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그 생명으로 연결된 영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육신의 유한한 삶을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아들의 그 영인 여러분은 어디로 가냐면 영생을 살러 영원한 그 어떤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거기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그걸 약속으로 주어졌다니까요.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삶이 구질구질해요? 오늘의 삶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그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의 가장 큰 소망은 죽지 않는 거거든. 영원히 죽지 않는 거거든. 근데 모든 사람은 죽잖아. 그러나 우리는 영생이라는 삶 가운데로 건너가잖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아들들이요. 그런데 어떤 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생의 삶으로 넘어가지 않고 같은 영생으로 가는데 거긴 지옥의 영생이고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의 그 놀라운 안식이 주어지는 영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확 달라져요. 지금은 안 보여. 왜 그럴까? 여러분이 보이는 그 첫째 하늘의 것만 추구하고 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둘째 하늘의 것들을 자꾸 꿈꾸는 거예요. 둘째 하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서의 삶,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서 온 이 복음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둘째 하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늘이 담겨있다 그러잖아요. 불교인들이. 그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영원한 삶이고 영생이에요. 그걸 바라크 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노아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 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 땅에 충만하래. 뭐 이건 뭐 여러분이 큐티 했으니까 이제 다 아시니까 굳이 이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 다음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1절에 이제 그 내용을 여태까지 설명을 들은 대로 여러분 이제 2절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 모든 새,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자, 원래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땅은 누구예요? 땅은 나잖아. 그렇죠. 하 아래치 율법적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아무리 이 죄를 씻어내고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려고 해도 한번 누가 밟으면 팍 튀어나오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그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나 그잖아요. 그게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 그리고 또 공중의 모든 새 공중의 모든 새는요 혼합주의라고 얘기해요. 혼합주의.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떤 때는 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공중을 떠다니는 어떤 다른 것들 혼합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천편일률적으로 이걸로 지주하고 갈 거야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러한 왔다리 갔다리 정신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조성모계라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 때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공중의 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을 긴다는 건 뭐예요? 땅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잖아. 자신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잖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자기에 충만한 자들이 땅에 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성들이잖아. 그죠?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너희가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바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 속에서
던져졌을 때 우리가 그 물고기의 삶을 살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잖아. 세상이라는 것에 우리가 던져지면요, 세상이라는 이 바다는 뭘로 살아가야 돼?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머리로 수영하나? 꼬리로 수영하자 소리. 그건 바다라는 이 저주에 받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 꼬리에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힘의 원동력은 머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즉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꿔줘야 될 존재잖아.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를 두려워한대.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뭐냐, 우리 QTS가 뭐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경외하다 이런 뜻이야. 경외하다. 경외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그래요. 무서워하다는 것은 하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서 온다냐면 하타트라는 그 기본 원어가 있어요. 하타트. 하타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 막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산산이 부숴버리는 그 하타트에서 온 하트라는 단어가 여기에 보면 무서워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존재와 습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거지. 이 2절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바로 그냥 내 안에 있는 속성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알고 있었던 그가 이제 뭐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하아담이 아니고 노아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에요. 생명을 얻은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슈라면 우리는 이슈하잖아. 여자잖아. 교회잖아. 성도잖아. 그들에게 주어진 거잖아.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다. 그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창세기 여기 9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자, 요 9장 1절 2절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12절서부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자, 지금 잘 봐봐요. 우리 안에 몸이 하나인데 뭐가 있다? 많은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짐승이고 바다의 새, 물고기고 새 같은 이런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뭐다? 한 몸인데 누구 한 몸이다? 그리스도 한 몸이다. 그죠? 자,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 이게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 노아 홍수 사건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표라 그랬잖아. 우리 했으니까 알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을 꺼내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성령 세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아래치거든. 율법적 자아로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잠깐 관여를 안 해버리면 우리는 다 나만 알아.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지랄이야. 그냥 나만 알아. 근데 성령이 나를 꽉 잡고 있으면 나는 예수와 하나 된 한 몸이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충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찬 거잖아. 그잖아요. 성령이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찬 거야.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꽉 차겠죠.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셨어요. 노아 홍수 사건 얘기했어요. 지금 13절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 아니니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에요. 우리가 한 성전인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성전이 되어 있잖아. 우리가 압이잖아. 우리 안에 성전이 있잖아. 거기에 예수가 담기는 거예요. 진리로서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던질 때 여러분 안에 성전이 되어 있으면 그 말뜻이 뭔지를 알아먹고 여러분의 진리의 성전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율법적 자아의 성전들이 있으면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안 들려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거라니까. 마음으로 받는 거라니까. 복음은. 그래서 자꾸 복음을 머리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 그거는 이 지금 한몸 사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복음은 손가락이 알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발가락이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한다니까 복음을. 근데 자꾸 머리로 반응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해하십니까?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머리가 통제를 받아서 모든 손발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예수의 머리로 손발을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의 지체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절까지 읽었으니까 21절부터 우리 쭉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에게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우서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여러분 25절 몸 가운데 서로 분쟁하면 그것을 우리가 세상 용어로 뭐라 그래? 박인수 형제 몸들이 서로 분쟁을 하면 지랄 발명한다. 아, 또 배웠네. 그냥 장애인이잖아. 장애인. 장애인. 몸 가운데 분쟁이 장애인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중요하세요. 이 마음의 장애인이 더 문제야. 몸에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애인들은 그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으로 둘째 하늘의 그 어떤 우리의 주관을 가지고 그가 왜 저렇게 움직이지를 생각하라니까. 무슨지 알죠? 자꾸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하늘 첫째 하늘의 것들로 그대로 자꾸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늘 성전된 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들리는 말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뭘로 봐야 되냐면 첫째 하늘의 것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로 끝나. 그래서 그가 나한테 좋은 행위를 하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나쁜 행위를 하면 이게 싸가지 없는 거 이래버려요. 근데 그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를 우리는 둘째 하늘의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눈으로 그걸 딱 보면 거기에서 걔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인다니까. 우린 자꾸 그렇게 행동하면 싸가지 없다 그랬고 저거 예수 믿는 건 맞아? 저거 예수 안 믿어 이러는데 그거는 내가 보이는 그것으로 얘기해서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보이는 하늘에서의 판단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것, 복음, 진리, 생명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가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의 것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근데 나는 그거를 안 받잖아. 싸가지 없는 것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요 놀라워요. 여러분이 안에 성전이 있는 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둘째 하늘의 것들을 듣고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도키마저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것들을 거울처럼 앞에서 놓는다니까. 그 싸가지 없는 것이 거울이지만 거울이라니까. 누구를 향한 거울이에요? 나를 향한 거울이지. 그거 최소 제가 오만 올래. 그건 아니라니까. 그럼 나 믿음 없는 거예요. 나 신앙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참아내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걸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 없으면 그게 뭐다? 우리 사생자예요. 우리 첫째 아들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복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삶 한가운데서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를 삶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잖아. 보이지 않는 그 둘째 하늘의 것에 의해서 그런 행동과 말이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보면 그것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가 왜 나에게 싸가지 없는 소리를 했다고? 그와 내가 지금 함께 고통받고 있는 중이거든. 그 보이는 하늘의 것만 보면 싸가지 없는 것 이래. 나는 그럼 괜찮은 놈이네. 그건 큰 문제잖아. 그죠? 그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자,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뭐다?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다음에는 능력 행하고,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데 다 사도이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 행한 자, 다 병 고치는 쭉쭉 얘기하는데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라고 하면서 13장에 뭘로 나와? 사랑. 복음의 핵심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 우리에게. 여러분은 자꾸 은사주의로 넘어가면 아우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좋아. 나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 아 나는 지금 뭐 교사 가르치는 은사 받았어. 아 난 선지자 은사 받았어. 난 능력하는 은사 받았어. 이러고 자꾸 이걸 나눠. 이걸 뭘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각 지체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한 몸이잖아. 어디로 연결되냐면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내가 행한 것이고 그것은 다 적그리스도적인 생각과 발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건 너무 소중해요. 그리스도와 예수가 한 몸이 되는 거. 왜 이렇게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다스리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홀로 살지 않고 그 예수가 나를 내 남은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이라 그런다니까. 나는 내가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성전이 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가니까 이 내 목표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다른 거 하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나는 목사로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거룩하게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를 자꾸 볼통 드는 대로 가갖고 내가 지금 우리 사모가 이거 거대 못 걷어 여기 흉터 천지에 벌 물린 것 때문에 그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요것도 탁 내리려다가 여러분이 또 더운데 왜 저질러하고 있어 이럴까봐 살짝 올린 거야 이렇게. 그잖아요. 그럼 목회자로서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게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그러나요? 왜 풀 뽑아? 아우 난 풀 뽑기 싫어서 야, 뽑는 게 싫어요. 깨끗하게 할래요. 그거 풀 뽑으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와 교제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게 있어요. 나는 원래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하고 있으면은 뭐예요? 원래 내 목적대로 가면은 그건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대신 그 삶을 살아주지 않아. 내가 이 삶을 살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이 삶을 살고 있어. 우리 배원 형제는 왜 제주도 와가지고 그거 사냔 말이야.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의 뜻대로 가게 되면 너는 멸망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배원 형제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건데 자꾸 배원 형제의 신앙이 없으면 내 삶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뭐 공부를 못했어? 뭐 재산이 없어? 내가 뭐 얼굴이 못생겼어? 우리 저기 초대교회를 우리 중국교회인데 자꾸 초대교회라고 해. 우리 사랑받교회에서는 그래도 랭킹 1, 2위 다퉈요. 이대전 집사님하고 우리 배원 형제가 이 모지방은
기가 막히잖아요. 주판도 드리고 돈 세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왜 이렇게 끌고 가냐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냐면 내 대신 내 삶을 살아주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는 영생으로 간다니까. 근데 내 삶을 내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이제 난 내 삶 사는 게 지겨워. 이제 내 삶을 맡아주세요. 그럼 안 맡아준다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뭐 믿고 이러면 나 교회 다녔으니까 그거 없어요. 그 살아주는 것을 나는 빼앗기는 삶이라 그래. 그걸 다라토스의 수금이라 그러잖아요. 내 원하는 것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는 거야. 누구한테 죽어? 예수 그리스도한테 죽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실패자 같았고 어리버리한 것 같았고 내 삶이 그냥 한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니까? 왜 그래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개념은 내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주께서 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고 어디에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내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죠? 머리 바꿨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되어 말씀의 진리의 성전이 되어 내 대신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과 머리 바꿨다 그래요. 머리 바꿨다 그러니까 이 머리 잘랐고 진짜 주님 머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혹시?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솔직히. 우리 박예지 형님도 그랬을 수도 있어. 주님 머리를 붙어야 되는데 이놈의 머리가 왜 자꾸 내 머리만 있어? 아니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고 당신이 그 삶을 끌고 가요. 어디로?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세요. 그 창세기 9장 1절 2절 했어요. 자, 이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 주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모든 산 동물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이 내용도 사실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야. 9장 1, 2, 3절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 30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거기에서 지금 모든 산 동물은 하야라는 거예요. 생명이 부어진 그 동물들. 하야 동사 알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생명을 꽉 잡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자들. 다시 말해서 노아와 그 아들들. 그 안에 성전된 자들. 그잖아요? 그걸 하야 동물이라고 그래요. 하야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해서 이 먹을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수요 예배하면서 글을 방금 써 올렸잖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야. 창세기 2장 16, 17절 얼른 가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들이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임의로 먹되라고 얘기하는데 아칼 타 아칼이야. 너는 반드시 그걸 먹어버려야 돼. 아칼 타 아칼. 17절에서도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 뭐요? 아칼 민멘누 아칼 무투 하무투야. 민멘누가 꼭 들어가. 그런 그게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죽으라는 거잖아. 반드시 먹어야 할 것으로 먹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이 먹어야 될 것으로 먹고 죽어야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은 먹어야 될 것이 뭔지를 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먹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그걸 선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악 체계, 율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율법으로 먹고 죽는 것이 아니고 뭘 먹고 죽어야 돼?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먹고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칼로 난자당해 죽음을 당한 그 삶의 자리로 너희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가 분명히 인지가 되면 그때 비로소 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때 비로소 둘째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그때 아무래도 생각과 사고가 내 안에 갇혀있는 사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덮어놓는 거야. 그걸 먹는다 그래요. 악할, 타악할. 먹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야기 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나오면, 창세기 9장에 지금 모든 산동물 너희 먹을 것이 될 거라 그랬잖아. 9장 3절에.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노아의 무지개 언약과 똑같이, 이게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2장 16, 17절이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언약. 그런데 이거 생명나무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9장 3절에 또 하고 있는 거야. 그 생명나무 언약을 어디에서 정확히 드러나냐면 13절이야.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동물 사이에 내 언약을 지어. 이 육체를 가진 모든 동물이 산동물이야. 하야. 9장 3절에. 이해하시죠? 자, 그것이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 그 생명나무 언약부터 시작된 거야. 요것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인 나시가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잖아.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나시 여자는 자기 것으로 알고 그걸 따먹었잖아. 그렇잖아. 그건 율법주의로 먹은 거고 선악체계로 먹다 보니까 비로소 그때 내가 죄인인 거를 알게 되었죠. 그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자기가 죄인 줄 몰랐어. 죄가 세상에, 노마서의 이야기예요. 노마서 우리 봤잖아. 그죠? 죄가 세상에 있었는데도 몰랐어. 그 선악과를 따먹자. 내가 율법 안에 함몰되어 있고 내가 율법 체계로 살고 내가 선악 지식으로 충만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야, 세상 더럽네. 세상 왜 이러지? 정치하는 것들 좀 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은 죄덩어리구나. 그렇다면 그 세상과 하나 된 나도 저들과 저들의 자리에 가면 동일한 그 자들이구나 를 아는 거죠. 선악체계예요. 그래서 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비로소 율법화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화는 뭐예요? 눈은 봄으로서 알고 귀는 들으면서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체계가 나를 그렇게까지 이해시키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해하셨죠? 뭐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은 뭐 어려워 이거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걸 다 율법이라 그래. 내 속성, 본성.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다? 죄다. 선악과 따먹자?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선악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 그거 나하고 관계없어. 죄가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나쁜 놈 같은 이라고. 그렇다고 4천년 5천년 내가 찾아가고 너 왜 그랬어 그럴 수도 없고. 그건 너가 아니라 나라니까. 그래서 하아담이야. 하아담. 나 5천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따먹은 거는 하아담. 나라니까. 근데 그 나는 나 혼자 따먹었으면 아담이야. 근데 하아담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은 뭐냐면 예수와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지. 내가 나와 함께 그것을 따먹어 버렸으니까.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율법 아래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도 예수의 품 안에 들어가 같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창세기 2장 16, 17절부터 잘못 풀고 창세기 3장 1절을 잘못 풀어버리면 선악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대. 이렇게 하고 나는 관계없는 거야. 나는 항상 의인이야. 그 뭐야? 성경 하나도 잘못 아는 거지. 성경을. 이게 큰 문제라니까요. 한국교회. 자명한 진리를 갖다가 바닥바닥 우겨서 청교도 뭐 하다못해 칼빈이 선악과 따먹어 죄가 들어왔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해서 성경보다 칼빈이 더 우세해. 칼빈 말을 더 믿어. 성경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을 더 따른다니까. 왜 그럴까? 무식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진리를 탐구를 안 하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면 뭐 너만 잘났냐 그러면 나 하나만 구원받는 거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아, 그건 그거고. 아, 쟤는 어떤 죽음으로 죽을까요? 주님, 얘 엄마, 걔는 어떤 죽음으로 죽든지 너는 나만 따라와.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이잖아. 그거 얘기하지 말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잖아. 삶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 2절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 그 생명나무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 아셨죠? 그래서 창세기 9장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동일하게 중요한 것들만 얘기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창세기 9장은 나는 여섯째 날만 얘기하겠다. 난 자카루 네케바 이씨와 이샤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내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야. 예수와 나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을 보여주셔서 내 몸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받은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무릎 꿇린 자로 살아가는 거지. 그걸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받들고 있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는 세상의 신가진 자 앞에 무릎 꿇잖아. 그러나 우리는 그 자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걸 경외한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는 거야. 아, 이게 찬양이 아니고 그 마음 안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거. 그 영원한 보좌를 눈으로 날마다 인생길에서 보고 가면서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막 어쩔 수 없이 넘치는 그 뜨거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경외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복과 경외 2절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그럼 3절에 이제 반드시 먹을 것이 되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꺼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그런데 또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준대. 여러분이 채소같이 다 너에게 준다는 이 내용은 또 어디에 있어? 창세기 1장으로 보면 30절에 있어. 30절, 창세기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푸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예레크. 예레크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서 먹는 거. 그걸 푸른이라 그러고, 풀 그러면 예수예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풀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찾아서 막 먹는 나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도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보면 30절에 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 나탄. 이 나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먹거리로 알고 생각하면서 찾고 먹는 그 예레크는 야라크라는 단어에서 와. 야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님이 뭐하는 게 태하고 침 뱉는 거예요. 진흙을 개서 태 침 뱉고 눈에 바르니까 장님이 눈을 뜨여주고. 우리 창세기 사도행전에서 했잖아. 27장에 유로굴라 강파에서 했잖아. 그거란 말이야. 이게 주님의 침 뱉음. 그러니까 창세기를 아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27장의 유로굴로 광풍이 주님의 야라크 침뱉음이라는 거야. 우리의 소경됨을 눈뜨게 해주는 그거. 그잖아요. 그래서 밖은 파도가 치고 배는 파산될 것 같은데 주님이 보이는 거죠. 그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야. 방주가 물에 있을 때 어땠을까요? 막 사방팔방 튀었을 땐 그 270명이 타고 있는 배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죠?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근데 그 주님의 침뱉음이 있길래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주님의 침뱉음을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뭐냐면 에크라는 단어를 사용해. 콧김. 그걸 요한복음 20장인가 이렇게 20절인가 이렇게 보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후 하고 숨을 내쉬잖아.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그가 콧구멍이 파괴가 되면서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뱀을 달라 그러는데
생선을 주고 뭐 그잖아. 돌을 달라는데 떡덩어리를 주고. 근데 결국은 그건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잖아.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20장 거기에 성령 받으라 쿠김 에크 동일하게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야. 내가 세상에 원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나는 첫째 하늘에 갇혀 사는 자야. 그걸 지옥에 산다 그래요. 네? 첫째 하늘에 거만 보고 사는 사람들을 지옥에 살리라 그래.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 그게 이 세상이에요. 첫째 하늘에 갇혀서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 그 동물들,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동물들, 하야 동물이 아니에요. 거기는 산 동물이 아니야. 하야 동물이 아니라니까. 자기 것으로 예레크 푸른 풀을 먹는 자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탄 주셨다는 거예요. 나탄이란 단어는 성령을 주다 이런 뜻이잖아. 그 성령이 오시자 이건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알고 자꾸 먹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예배하는 건지 알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자 이게 아니었네. 나는 이거 참된 양식 이걸 먹어야 되네. 이러고 아는 거.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뭐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래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 그거. 그게 나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내 배에 생수같이 흐르는 그게 뭐다? 성령이다. 그러나 주님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은 언제 오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자 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설교할 때. 예수는 하라고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제물되기 위해서 오신 분을 예수라고 그러고 그래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건네줘 하나님의 성전되어 그 아들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가게 하시는 분을 진리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떨어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갔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그럼 예수는 어디 갔어? 그잖아. 그래서 우리 주 그분은 내 주인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정확한 건데 이것조차도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면 멋있잖아. 큰 도포 딱 입고 갓은 안 썼어 요새? 큰 옛날에 강대상이 막 엄청났다는 거야. 그냥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아멘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는 없는 거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천주교 저것들은 아직 예수로 십자가에 매달았대. 지는 예수 십자가 아예 부인해놓고서 누가 이단이야? 근데 그거 이단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뭐 다 이단이니까.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이제 생각나세요? 아니 고쳐야 될 걸 고치라니까. 우리가 믿음, 구원, 은혜, 영생 이런 것조차도 부활 이런 것조차 다 우리가 뭘로 알았어? 율법적으로 알았잖아.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는 마리아 마르다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이잖아. 그죠? 우리 살아있을 때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이 용어가 너무나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인이 된 거예요. 다들. 이게 창세기부터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자, 그래서 3절에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나탄이란 단어 사용할 때 이제 비로소 성령을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노아와 그 아들들이니까 이미 방주에서 구원받아 나온 자들에게 지금 구장이 주어진 거잖아. 그죠? 방주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가 될 거고 채소같이 이게 너에게 다 주도라라는 단어가 동물은 다 먹거리가 되고 채소같이 준다. 여기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려가지고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식량으로 주셨대. 여러분 그러면 아멘 그랬잖아. 한번 좀 생각해보라니까.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간 동물은 어딨어? 채소가 없으면 동물도 있나? 방주에 방주 그건 무슨 170m에 4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 동물을 어떻게 먹고 살아 인간이?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은 다 아멘 그랬잖아. 참 귀하도다. 어떻게 저런 복된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셔서 스테이크를 먹게 하셨구나. 이게 이 3절이 스테이크 먹는 얘기예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잖아. 푸른 풀, 네가 먹거리를 알고 있는 그 양식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뺏어서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는 뜻이잖아 이게. 이해가요? 이게 네마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마로 보는 문자로 보는 게 아니고.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생각하세요. 남은 생각할 거 없어.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이거 신경도 안 써.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고. 이것도 또 되게 웃겨. 안 시켜들은 피 먹으면 죽는 줄 알아. 순대 먹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순대 먹었어. 피가 들어가게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선지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구원 못 받은 거야. 나도 옛날에 그 선지 안 먹었어. 그래. 아, 진짜 피 먹지 말라 그래.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잖아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거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고기를 그 생명이야. 그러면 여기에 원어로 보면 아크 바사르야. 그리고 베나푸쇼 다모 로 토켈로 이렇게 되는데 베나푸쇼라는 것은 뭐냐면 네페시야. 네페시 하에 네페시 하야. 네페시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베나푸쇼가 되는 것은 뭐냐 베이트 전치사는 뭐뭐 안으로 인을 의미하는 거 영어로.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잖아. 생명 안으로 뭐가 들어갔냐면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기는 뭐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원어로 보면 그냥 한글로 보면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그랬을 때 뭐가 주어야? 피잖아, 피. 생명이 되는 피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생명이 되는 고기와 피로 먹지 말라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생명이 되는 고기와 피를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생명되는 피를 고기와 같이 먹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 피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 신명기 12장 24절 찾아봤어요? 묵상할 때? 안 찾아봤어? 찾아봐야지. 아, 이것도 문제죠. 알아서 탁탁 찾아와야지. 신명기 12장 23절. 물론 내얘기 17장에도 있고요. 많은데. 자, 신명기 1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 피는 모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 그러잖아. 그죠? 그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고 그런 내용이 지금 창세기 9장 4절 얘기잖아. 근데 여기 보면 피 먹지 마는 것만 얘기해. 그냥 고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근데 여기에도 주어가 피가 주어가 아니라 고기가 주어예요. 몸, 소마, 우리의 몸에 쉽게 얘기해서 이건 나중에 그 밑에 이제 설명할 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고. 생명되는 고기와 함께 그 피를 먹지 말아라.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기서 그 피는 생명인즉 할 때 그 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야. 그것만 생명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피는 뭐냐면 나의 이 몸을 지탱해주는 그 피, 그 양식, 음료.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아까 예레크 푸른 풀. 성령이 오시면 그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의 양식이 피이지만 그냥 피째 먹지 말할 때 이 피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율법적 생각과 자와 나를 이 세상에서 지탱해주고 살게 해주는 힘, 그 피. 근데 그게 여기에는 생명이 안 붙어 있다니까. 다시 창세기 9장으로 가봐요. 얼른. 자, 봐봐요. 여기에 창세기 9장 4절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거라 하는데 피가 생명이 들어있는 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고기에 있단 말이야. 네페시, 베이트, 고기, 바사르. 그리고 이 피는 생명과 고기가 어떻게 됐어? 떨어져 있는 피잖아. 그잖아요. 떨어져 있는 피잖아. 그러니까 이 피는 나의 피야. 내 율법적 자아를 챙겨주는 그 피야. 그러니까 저 영원한 그 참된 몸으로 바뀌어야 될 이 몸을 내 피로 섞지 말아서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피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먹어야 되는데, 요게 그 얘기, 이게 원어를 보면 보이지, 생명을 보면, 개혁생명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잖아. 지금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에 대한 것을 지금 먼저 설명하면서 그 피가 아니라 진짜 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4절의 주어는 뭐다? 고기예요. 바사르, 몸.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몸, 소마. 이게 이제 헬라어로 소마라 그러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소마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담긴다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 피는 내 피야. 내가 만들어내는 피. 내가 육체적으로 뭐 먹는 거. 내가 이러한 음식을 먹어서 만들어내는 그 나를 지탱해주는 그 피. 그 피를 먹고는 이 몸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안 돼. 고린도전서 15장에 소마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무덤.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권사님 이해돼요?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으라 할 때 생명이 되는 고기를 피와 먹지 말 것이라고 했을 때 이 피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같이 먹어야지 당연히. 그러나 이거는 아직 몸의 부활 소마로 입지 않는 내 몸뚱아리에 내 피가 들어가면 난 구원이 없는 거잖아. 너희는 이제 노아야 그 아들들아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구원 받았잖아. 이제 너희 몸은 어떻게 될 거다 이제? 예전에 그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담긴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러니 이제 이 생명이 담긴 몸에 너희 피로 채우지 말아라. 누구 피로 채워야 돼?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채워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4절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 봐봐.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이 뭐한다? 생명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있는가를 내가 찾는다. 다라시라는 거예요. 다라시. 다라시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 다라시 단어 앞에 뭐냐면 알레프라는 단어가 있어. 다라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베이트는 뭐뭐 전치사 인이잖아. 이 알레프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야. 찾기는 찾는데 누가 찾는 거야?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알레프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지. 다라시 그러면 그냥 내가 찾는 거야. 근데 알레프가 단어가 붙어 있어서 다라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찾겠다는 거야. 뭘 찾는다고? 내 안에 그 예수의 피가 있는가를 찾아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4절과 5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진짜로 아멘이지? 자,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뭐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 뭐 있어? 정말 생명되는 그 피가 그 안에 있는가? 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번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로 한번 가볼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다 읽지 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지혜인지, 잠깐만 우리 배운 형제 시작성경 121면이야. 121면. 자, 찾았으면 아멘. 121면 신약성경.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다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 사복음서를 전부 다 뭘로 얘기했다? 비유로 얘기했다. 메타포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신천지가 써먹어갖고 한국교회가 비유 얘기하면 큰일 나. 무슨 다 신천지인 줄 알아.
그럼 예수님도 신천지네? 이만이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얘기했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가 다 무슨 얘기다? 비유예요. 이걸 나바르, 아마르예요. 어? 로고스냐? 아니면 레마냐? 그게 다 로고스로 얘기해. 로고스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비유라 그래.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아까 우리가 9장 4절에 생명되는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할 때 이제 알잖아. 이걸 레마로 보니까 이게 정확히 드러나잖아. 그래서 5절에 피를 찾겠다는 거야. 그 피. 네 안에 그 피가 없으면 너는 가짜네. 누가 찾는 거야? 에다라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다닌다고 하면서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를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있는가. 그래야 그게 참 생명이고 그게 이시아잖아. 그게 자카로 네케바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그래서 조금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그 얘기에. 자 15장 자 비유로 얘기해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되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 자, 이 한 영혼을 누가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거잖아. 한 영혼이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 그죠? 우리가 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전도여행 갈 때 한 영혼을 찾으러 간다 그래. 그러면 웃기는 거잖아. 웃기는 짬뽕이잖아. 그잖아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한 영혼도 죽게 돌아올 수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한 일들을 창세기 9장에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 하나를 찾아내지 않게 찾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똑같이 나라시란 말이에요. 누가 찾는 거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찾는 거잖아. 예수님이 내가 찾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린 내가 찾으러 다니잖아. 그래갖고 계속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바닥바닥 앉혀. 그래갖고 막 2,000명, 3,000명 돼. 그래갖고 그냥 돈이 넘쳐나니까 건물 짓고 그냥 돈이 넘쳐나니까 더 크게 짓고 막 대출받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뭘 하고 저 세상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끌고 왔어 교회로? 그럼 뭐 여러분이 다 알잖아. 왜 교회를 끌고 들어왔냐고. 그 주머니 털으려고. 주머니 털으려고. 그럼 교회가 강도죠. 강도. 쉽게 얘기해서. 모험이 아니니까. 찾는 거는 주님이 찾는 거예요. 물론 나를 통해서 찾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어떻게 하면 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통해 찾지. 난 아직 성전도 안 됐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가서 나를 통해 찾아? 그 안에 내가 예수의 피가 없는데 무슨 내가 교회 다녔다고 30년 다녔다고 그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대. 아니잖아. 너부터 잘해. 너 안에 그 피가 있냐? 내가 맨날 찾는다. 나가시 한다 그랬잖아. 없는데 그 전도하면 뭐해? 소경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니네끼리 친목해 크게 만드는 거잖아.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 건물교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힘 안 들었어. 원래 그렇게 해야 된 사람이니까. 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 자, 그래서 찾는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찾으심이지 우리의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이미 창세기 9장 3절서부터 성령이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얘기로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방주에서 나와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 그들은 누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성령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성령을 주시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군지 몰랐지. 자기가 누군지 몰랐지.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건 뭐,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아. 부귀영화도 못 누리고 3년 동안 내 몰골 좀 봐 이거. 헛질을했어.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킬 때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띠를 띠고 간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요. 자, 그러므로 지금 5절 읽었죠?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뭔지도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6절에 보면요, 다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원래 원어에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빠졌어. 그냥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하아담 이런 뜻이거든요. 하아담의 그 피를 흘리면, 사파크 흘리면 그 사람의 뭐예요?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잘 봐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여기 보면 형제라는 게 있죠. 사람의 형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라 그랬잖아. 여기 사람에게 번역된 단어가 이씨야. 이씨. 이씨,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이씨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씨의 형제가 누구야?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볼까? 창세기 4장 10절. 참된 생명으로 오신 그 형제의, 자, 이씨의 형제는 누구냐? 시작. 10절 시작.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핏소리가 땅에서 어떻게 돼요? 흘렸잖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카인이 그 형제, 이씨인 형제의 그 피를 취해 자기도 그 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형제를 죽여버렸잖아.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니까 에이씨하고 들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들이 뭐냐면 사대야. 사대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데 하아레츠와 샤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아레츠는 전혀 변질될 수 없는 그 율법적 자아로 사는 땅이고, 샤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찾으심과 일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내 몸. 들에서 쳐 죽였잖아. 카인이 여기에 보면 창세기 9장 5절에 형제, 그 사람의 형제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창세기 4장으로 보면 누구야? 이씨니까 아벨이지. 생명을 가진 자 아벨. 카인은 뭐예요? 이씨하잖아. 생명을 받아야 될 자. 이해가요? 이해가요? 봐봐, 이 창세기를 안 읽으니까 안 되는 거야. 자, 창세기 4장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창세기 4장 강의를 다 보셔야 돼요. 우선 내가 뭐 얘기하면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물어보잖아.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가인에게 물어봤잖아.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우가 누구예요 여기서? 아벨이잖아. 그 아벨의 뭐가 호소하고 있다? 핏소리가. 피가 그러면 가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가인에게서 땅에 쏟아진 거예요? 쏟아진 거잖아. 가인이 그 형제 아벨 이씨의 피와 하나 된 거야? 아니면 피를 버린 거예요? 버린 거잖아. 근데 그 아벨이 그 피를 가인이 먹어야 되는데 가인이 쏟아버리니까 땅이라는 나라는 이 존재의 땅에서 아우 저거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피를 버렸네 하고 뭐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지금도 힘쓰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 피를 에이 하고 버리잖아. 왜?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자꾸 이걸로 가거든. 율법적 자아로. 이해가 갑니까 이게? 네. 지금 요 창세기 4장 10절과 창세기 9장 5, 6절이 이해가 가냐고 같이 매치가 되냐고요. 네. 알죠? 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하아담이고 사람의 형제는 이씨와 그 형제 아헬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카인과 아벨 얘기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이미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를 흘려버리면 그거 구원받은 자가 아니지. 그 피를 찾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의 이야기를 여기다 지금 살짝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창세기 9장 5절에서. 창세기 9장은 결국은 창세기 1장서부터 그 내용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중요한 것들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 중요한 것들만 1장서부터 내가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할게 하면서 중요한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얘기를 지금 여기서 가인과 아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럼 창세기 1, 2, 3장, 4장까지 다 얘기하고 있네 지금. 요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갑니까? 이건 창세기를 잘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절 딱 보면 이건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있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강의 시간만 남으면 계속 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피와 살이 되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해도 반복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왜 길어. 그런 소리 아직도 없어. 여러분이 설교를 한 10번 들으면 돼. 10번 들으면. 그러면 반복하는 거 한 번 딱 하고 아멘. 그렇지 하고 딱 알아버리면 30분이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설교 길게 한 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네 책임이래 사모님. 네 책임이래. 여러분 책임이잖아. 여러분이 알아먹었으면 내가 바로바로 넘어가잖아요. 그치? 그렇잖아. 박인수는 손해보는 것 같아. 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것도 율법이야. 그렇지만 감시가.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다른 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자꾸 여기가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이라는 단어가 놓에 들어가야 이 피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레이션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원어에는 없다니까 이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아무리 봐도 원어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잖아. 그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려버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린다는 건 죽은 자잖아. 그잖아. 사람의 피를 받아 그 피를 내가 안에 담고 있으면 난 산 자잖아. 참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면 자카루 네케바로 말미암아 그 네케바는 그 안에 뭐가 담기는 거야? 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피. 그렇지. 이제 나오는구나. 피가 담기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씨앗이라 그래. 그래서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그리스도의 피가 담기는 걸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죠? 네. 우리 선생님 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됐어. 요새 아주 우동생으로 가려고 그래. 너무나 잘. 설교 5번씩만 보세요. 10번씩 보라고 하자. 3번만 봐도 조금 모를 수도 있어.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넘어가. 자꾸 딴 거 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확 열려. 어디에선가 열려. 그때 밑에 끝이 아래 끝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뭐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너희 땅 안에 뭐로 충만하라는 거야 이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야. 바라크.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람과 모든 지체들이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비치시고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늘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